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참조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일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 말씀을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모든 지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저희 진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강보로 하는 것은 요걸 흑암을 가리킵니다. 강보가 흑암에 그 욥기 말씀에 나와 있어 보면요, 그러니까 마다를 얻어 쌌다고요? 그런데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퍼대기죠. 가난에 싸는 퍼대기 거다 쌌죠. 그 구유는 이거 뭡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여기다 이제 누웠다 이 말씀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다음에 호적, 이게 뭔가 일반 바깥으로 보지 마세요. 이 단의 뜻을 알면은 이게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번역해 봅니다. 그들이 시기가 되어서, 이때라고 해서 이때라고 합니다. 요겁니다. 시기들이 되어야 이 말, 시기가 되어서, 여기 되었죠. 여기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시기가 되어서 큰 권세자로부터, 바로 큰 권세자가 누구냐? 요 가이사와 아구사를 다시 한번 가봐요. 가이사죠.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뭡니까? 크다는 뜻이죠. 크다. 큰 자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것도 보고 갑시다. 호적. 호적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호적, 그 얘기 아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쓴 것, 수를 셈,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예. 쓴 것은 이제 그 기록한 걸 말하고 있죠. 수를 세는 겁니다. 자, 다시 오면로 가봅니다. 자, 크다고 하는 것은 요거라고 그랬죠. 오고스토스입니다. 여기 우리말로 가이사라고, 요거 아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권세 요거죠. 학케사르 요겁니다. 학케사르. 그러니까 큰 권세자입니다. 요거를 합쳐서 뭐요? 그 큰 권세자. 요거는
그 큰 권세자로부터, 그죠? 네, 권세자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칙령을 내렸다. 우리말 이제 영을 영, 바로 요겁니다. 칙령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트, 페쿠다라고 쓸 수도 있고, 다트라고 쓸 수도 있어요. 칙령을 내려 온 세상, 요겁니다. 테벨. 우리말로 천하로 번역했죠. 천하로. 온 세상에, 여기 거주하는 모든 자입니다. 거둔 모든 자에게 뭘 하라고요? 바로 호적하라, 이겁니다. 호적하라. 호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를 센다고 그랬죠. 자, 이걸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영수로 보세요. 큰 권세가 누굽니까? 가장 큰 권세자는 이 세상에 없어.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 뭐냐? 온 세상이 어디지요? 바깥에서는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영적 상태를, 육적 상태를 완전히 뭘 하라고요? 수를 세어보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얼마나 되고, 또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은 얼마나 되고, 아직도 전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며, 또 지금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믿을까 말까, 변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수는 얼마나 있는 거죠. 이거 다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걸 잘 안 했죠?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그리고 내 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가, 아직 변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큰 권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을 낼 때, 요거 아닙니까? 영을 냈다, 법령을 냈다는 것은 칙령, 명령, 이런 다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루 한 번씩만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은, 우리 신앙성은 훨씬 많이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다음 절로 가봅니다. 2절. 이 호적은 뭐죠? 이 수를 세는 거죠.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첫 번 한 것이라. 이것도 이제 호적이라는 단어와 구레노라는 단어, 그다음에 수리아, 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이 호적은 한미 푸카드. 이 한미 푸카드로 하는 이 단어가 요걸 짜입니다. 뭡니까? 개수, 수를 세는 거죠. 인구조사, 그리고 지정 배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지정된 처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으로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이 호적을 다 가지고 있죠.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말씀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영적 비밀의 말씀은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이 얼마나 되냐 한번 해보라는 거죠. 호적을 하는 것은 언제냐? 구레노는 말이 나오죠. 구레노.
구린이 요스입니다. 요스. 구린이 요스예요. 요스. 뭐죠? 관할하는 자. 이건 뭐 원형 자체 그런 쓰죠. 관할하는 자입니다. 관할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을 다 이렇게 관할하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구레네오가 돼야 돼요. 구레네오가 돼서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에 총되어서 때에 첫 번 한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이 구레네오가 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내 자신의 인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변화 받아야 될 수가 얼마나 되냐? 변화 받지 못할 변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수가 얼마냐? 변화 받은 게 얼마냐? 이걸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레노가 수리야 뭡니까? 고상하다는 뜻은 고상하다. 또 이거밖에 없어요. 예. 아론이 이제 그 고상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 페수루야. 수리아 통치자로서, 여기 통치 아니면 수리아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가 뭐, 통치자로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수리아가, 이 구레노가 이 수리아 총독 아닙니까? 그럼 수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고상하다 그랬죠?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먼저 고상해야죠. 왜? 흐트러진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막 살면 되지 않아요. 고상하게 살아야죠. 그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구별된 삶,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삶, 그런 걸 뜻할 수도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요. 그럼 이 구레노가 나를 통치한다는 거죠. 왜 수레 총독을 말하니까 내가 나를 관할하는 자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인구조사예요.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수를 세어보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 가정의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다음에 육적인 상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친척들, 내가 머물러 있는 뭐 직장, 뭐 사회 하든지 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성경 중요한 것은요, 이 임명과 지명, 이 수리하는 요거는 이제 지명 아닙니까? 지명이잖아요, 지명. 수리의 총독, 이건 남자 이름 나오니까 지명 아니네. 남자를 가리키네요. 또 구레노도 역시 남자 이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구레노가 되어서 이 수리의 통치자로서 관할하는 자로서 고상한 자가 돼서 통치를 해야죠. 통치하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인구조사, 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를 세려고 이제 제일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각각 이제 자기 고향을 갔죠, 이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각각 여러분 자신의 그 심령속으로 한번 그쪽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들 모두가 그의 성읍 사람은, 이 성읍이라는 이 단어가 옵니다. 그들 성이에요. 그의 성. 그들 모든 성읍,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성이. 이르. 그의 성읍을, 이런 이 단어가 원래 뜻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깨어있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수하기 위하여, 요거 이시, 여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남자로 쓰는 글자, 남자로 쓰는 글자인데 이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 각각 자기 자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요? 요거죠. 계수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을 요 단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단어 보면요. 사람, 남자, 대장부, 그 다음에 각각, 각기, 자기 자신, 이렇게 번역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라는 글자만. 이건 여자를 가리키는 뜻은 아니에요. 남자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라고 했죠. 요것도 이제 요셉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 다윗,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유대, 베들레헴,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은 이 말씀이 그냥 풀립니다. 아는 방법은 이제 원어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먼저 한번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뭐죠? 주가 더한다는 뜻이죠. 갈릴리, 바퀴입니다. 바퀴. 예, 구르는, 도는 이 말입니다. 예,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바퀴가. 갈릴리라는 뜻이요. 나사렛이 뭐죠? 지켜봄, 보호, 베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많이 거하셨죠? 예수님 왜 나사렛에 가서 많이 거하셨나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또 보호하는 의미도 있죠. 또 유대는 찬양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번역해 가봅니다. 요셉, 주가 더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구르는로부터, 갈릴리로부터 그랬습니다. 구르다고 하는 것은 쭉 하는 것은 실질 빨라요. 예, 군배에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군배는 굴리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달라요. 그리고 예, 갈리기 돈다고 하는 뜻도 있고요. 바퀴는 또 기본은 바퀴예요. 바퀴. 빨리 움직이게 하는 일이 바퀴입니다. 나사렛, 보호, 거룩한 뜻이에요. 헬라어로 볼 때 이게 뭐야? 거룩한 뜻이에요. 헬라어로 볼 때 나사레드, 거룩하다. 그런 히브리어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보호, 지켜본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볼 때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사렛에 가서 많이 거하셨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성읍 깨어있는 것에서 유다는 찬양을 내고 그랬죠. 찬양을 향해 올라갔다. 먼저 우리가 이 요셉이가 움직인 것은요, 바로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럼 영주로 보세요.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지금 머무르죠? 열심히 내가 지금 말씀드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신앙의 손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성읍이 뭐냐? 깨어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읍이다.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찬양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찬양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러 왔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 거해야 되죠? 바로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 거해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네입니다. 굴은 바퀴죠, 바퀴. 때를 따라 빨리 갈 수 있고 적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 뭡니까? 보호받고 받는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깨어있는 삶, 성도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깨어있는 성도 기본 삶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뭘 합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 말씀이 뭐냐? 너 자신을 헤아려 보라. 너 자신의 모든 수를 다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 들은 즉시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어디요? 찬송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침체되어 있던 내가 음성 들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올라간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성읍에서 베들레헴으로 소환되었다. 우리 성경은 여기 말씀 보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을 하는 동네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이 소환됐다고 되어 있어요. 소환됐다.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요거죠. 여기 소환됐다는 뜻입니다. 요건 다윗도 한번 단어 한번 가봅시다. 그죠? 이러하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유대를 향하여 있겠죠. 이게 뭡니까? 분리우다, 소환되다, 소집되다, 호명되다는 뜻이에요. 호명됐다는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되죠. 그런 이 부르다는 얘기는, 소환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잖아요. 떡집은 말씀의 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내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말씀과 맞춰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가서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여기 소환됐다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소환됐다. 근데 문제는 요건요, 레이르 다윗이죠. 다윗의 성에게, 이 말입니다. 성에게, 다윗의 성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다윗의 성을 위하여. 다윗은 찬양이라는 뜻이라 사랑받는 뜻을 그렇죠.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읍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소환되었으니 이는 그의 씨족으로부터, 이거죠. 그의 씨족으로부터 다윗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건 이미 우리 성경에서는 동네는 이제 유대를 향하여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완전히 속했다는 겁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요셉은 자연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 살면서 늘 뭘 했어요?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다윗 사랑하는 성읍에서 어디로 부름받았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을 내가 사랑하죠. 그럼 내가 어디로 소환되느냐?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은요, 모든 걸, 밖에 모든 걸 다 들어가서 어디로 속하느냐?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속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요,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체가 다윗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에 머무는지 뭐겠어요? 바로 요겁니다. 먼저 다윗의 집 족속이 돼야 돼요. 족속인 거로.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야죠. 갈릴리는 바퀴, 구르는 뜻이고, 나사렛은 거룩하다, 보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대, 찬양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가서 통일할 곳이 어딨냐?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그에게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이 모반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전하다 우리는 다 마리아와 결혼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반자는 뭐랍니까? 다른 말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지금 왕을 버리고, 지금 섬길 왕을 버리고 반역을 일으키, 그게 바로 모반이에요. 우리는 다 모반자가 돼. 왜? 육의 속성인 그걸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나를 원래 집에 섬겼던 마귀의 사상을 다 완전히 거기서 내가 돌아서야 돼요. 이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에스겔 1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뭐 있잖아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다 마리아와 뭘 해야 됩니까? 약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수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복을 해요. 요거죠. 자기 자신을 계수하기 위해서 그녀가 잉태되었다. 번역하면 조금 이미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기 자신을 계수하기 위해서 그녀가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말입니다. 요거를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내가 이제 말씀의 집으로 이제 말씀으로 오라고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죠? 내 자신 말씀을 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수를 세 보는 겁니다. 그래,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쭉 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말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건 새로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 내 속에 잉태된 걸 말씀하고 있죠.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가 어디죠?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도중 인버서 마리아는 잉태가 됐고, 또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성이가 딱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집에 내가 도착하면은, 거기 말씀 집에 거하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있게 되었고, 그때에 요겁니다. 그때에 탄생을, 요거죠. 옐라드라고 하는 글자인데, 탄생을 이유하여 그녀의 시기가 됐다. 그녀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녀의 때가 됐다. 때, 시기에 가득 찼다는 거죠. 요 찼다. 그럼 요거 이제 첫 차서 이 말이지. 이건 뭘 가득하다, 가득 채워지다, 다 되다. 뭐 해산, 탄생, 출생을 가리키죠. 출생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절 봅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마다들, 장자를 가리킵니다. 장자. 마다들이 여기 무슨 요거죠? 합이면 부, 코로. 요걸 하면 백호로입니다. 백호로. 하부, 코로. 장자, 초태생, 만물, 첫 배라는 뜻이죠. 낳았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묶어서 본다면 뭐예요? 그녀가 세운 장자를 생기게 했다. 낳게 했다. 이게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생기했다도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 뭐를 가리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쭉 살아오면서 말씀을 하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죠. 와서 수를 세면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수를 딱 세는데, 이제 어디서 수를 세느냐? 바로 고향. 모든 사람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럼 성도의 고향은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그때 실제 성도들이 다 실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 수 없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요.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수를 세면서 뭐냐? 바로 마다들을 얻을 수 있어요. 마다를 첫 번째 세워낸 하나님 형상 닮은 자라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자연히 말씀에 의한 형상이 나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요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다 그랬습니다. 강보는 뭡니까? 흑암이에요. 흑암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인숙 안에는 이 사건을 원어본 범죄 여인숙입니다. 여인숙 안에는 장소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소가 없었다. 네, 그 말씀이죠. 자, 강보 한번 가봅시다. 강보 골자요. 테아틀 레후입니다. 이 강보입니다. 그를 붕대로 쌀 것이다. 이게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강보 쌌다는 얘기가. 그를 강보로 쌀 것이다. 자, 강보는 욥기 38장 9절, 또 에스겔 10장 4절 말씀 보면요, 강보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보가 나오죠? 강보.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가지고는 의복을 만든다 그랬어요. 의복. 그 흑암을 가지고 강보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 16장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뭐라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이제 강보 뭔지 알죠? 강보라고 하는 말은 흑암입니다. 그러면 왜 흑암을 쌌죠? 우리 자신의 근본이 뭐냐? 바로 어둠에 속해 있다고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캄캄한 굴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밖에 나오면요, 눈을 뜨지 못해요. 바로 눈 뜨면 눈이 뭡니까?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흑암의 어둠에 살았기 때문에 빛의 신 생명의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뭘로 쌉니까? 내가 근본 자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을 좋아합니다. 또 자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으로 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구유입니다. 이 구유에 누운 거예요. 이 구유에. 이 구유에 니누 사건입니다. 이 구유의 니누 사건. 이건 뭐죠? 구유는 뭡니까? 바로 짐승들이 먹는 구유, 여물통, 마곡간, 오양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구유에 누울 목적이 뭡니까? 이건 짐승들이 먹는 밥 그릇입니다. 이거다 딱 누워놨다고요. 그 뭐죠? 바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것은 말씀도 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8절 말씀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왜 먹어야 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아니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몸 자체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다 누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은 살이에요.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다음 피입니다. 피. 자, 살은 뭡니까? 이 바사르는 글자 썼는데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걸 너희가 먹으라 해요. 이걸 먹지 아니하면은 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를 마시라. 피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걸 가리켜요. 십자가 나를 못 박는 걸 가리킵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연계서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나오죠. 너는 살았다 하나 실제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보고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죠? 살은 기쁜 소식을 말씀으로 먹는 것은 기쁜 말씀도 사는 것이고, 피는 뭡니까? 말씀으로 살면서 내 육의 속성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자,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세상 끝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의 끝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나에게 세상 끝이죠. 그때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여기 약속했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내 살 참된 뭐라고요? 양식. 양식은 먹는 걸 가리키죠. 피는 뭐요? 참된 음료로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줘요. 갈급함을 해결해 줍니다. 날마다 죽으면요 갈급함이 낼 수가 없어져요. 영적인 갈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구에 누운 것은 강불 싸서 구에 누운 것은 뭐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탄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냐? 예수님이 있을 곳 없어 마옥간 구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웃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얘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내가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먹고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의미를 다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이 구유, 강보 이런 걸 잘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찬절에 대한 의미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실로 말씀 지배에 거함을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